안녕하세요. 가슴 앓은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출판되었고 글 공작소에서 역금을 한 똑똑한 아이 낳는 태교 명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똑똑한 아이 낳는 태교 명화. 질문과 대답. 탈무드. 스승과 제자의 질문과 대답이다. 인간의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겠는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므로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네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네 현실이 눈동자처럼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에드거 게스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험한 비탈길을 힘차게 오를 때, 웃고 싶지만 한숨 지어야 할 때, 주변의 관심이 도리어 부담스러울 때, 필요하다면 쉬어가야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은 우여곡절 굴곡도 많은 법.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지만 수많은 실패도 알고 보면 계속 노력했더라면 이루었을 일. 그러니 포기는 말아야지.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한 번 더 노력하면 성공할지 누이할까. 성공은 실수와 안팎의 차이. 의심의 구름 가장자리에 빛나는 희망. 목표가 얼마나 가까울지는 모르는 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르지. 그러니 얻어맞더라도 계속 싸워야지. 일이 안 풀릴 때야말로 포기하면 안 되지. 물이 새는 물통. 옛날 매일 물통을 메고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물통은 2개였는데 한 개는 멀쩡했지만 다른 하나는 물이 새는 것이었다. 그는 매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갔지만 물이 새는 물통은 늘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물이 새는 물통은 자신이 쓸모없이 여겨져 어느 날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매일 주인님이 길어온 물이 절반밖에 안 남네요.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저를 버리고 새 물통으로 바꾸세요.
그러나 주인은 다음번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주위를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다음날 물이 새는 물통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길가에는 온통 예쁘고 앙증맞은 꽃이 수놓은 듯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통은 사실 길가를 가꾸는데 더없이 편리한 도구였던 것이다. 부모를 위한 12계명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 자녀를 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기보다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2.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절제 있는 사랑을 한다. 3. 서로 협력하여 일관된 철학으로 교육한다. 4. 자녀에게 지켜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5. 1등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르친다. 6. 자녀에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독립심과 책임의식을 길러준다. 7. 자녀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다. 8. 자녀와 자연스럽게 항상 대화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9. 공부를 대신해 주기보다는 공부하는 마음을 알려주어 스스로 하도록 도와준다. 10. 자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여 진로 결정을 도와준다. 11. 말로 하기보다 부모 스스로가 실천해 보임으로써 좋은 본을 보인다. 12.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항인가 강물인가. 관상어 중 고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커봐야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랄 수 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해 두면 120cm까지도 자란다. 생활하는 세계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틀에 가두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틀은 감옥과도 같아 그 안에서 자란 아이는 피라미가 된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틀에 가두지 않는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마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마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혼자이듯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같은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현재의 생각을 지켜라. 법구경.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의 양극단을 잘 조복시키고 다스려 선도 없고 악도 없을 때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인 갈대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초췌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참회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기다리지도 마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어머니의 사랑. 에리히 프롬. 어머니는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태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젖과 체온을 준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아무도 그가 꽃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이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대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방법.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어느 젊은 아버지가 이웃을 찾아갔다. 그들은 정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아버지가 물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엄격해야 합니까? 이웃 사람은 두꺼운 나무와 가늘고 어린 나무 사이에 묶인 밧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밧줄을 풀어보시오. 젊은 아버지가 밧줄을 풀자마자 어린 나무는 굽어버렸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다시 말했다. 이제 다시 밧줄을 묶어보시오. 밧줄을 묶자 어린 나무는 똑바로 서게 되었다. 보시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오. 부모는 아이들에게 엄격해야 하지만 가끔은 밧줄을 풀어줘야 하오.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시오. 만일 아이들이 혼자 설 수 없으면 밧줄로 단단히 묶어주어야 하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면 밧줄을 없애야 한다오. 어머니의 기도. 캐리 마이어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비열함을 없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받도록 하소서.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배를 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길을 나설 수 있으며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나무라게 하소서. 남 앞에 서기 전에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듯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아프면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하소서. 그러나 나를 향한 기도를 통해 내가 이기적이 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의 방식. 채닝. 핸드메이드 라이프 중.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 사치보다는 우아함을, 그리고 유행보다는 단정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존경받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 부유한 것보다는
유복한 것. 열심히 공부하고 조용히 생각하며 점잖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열린 마음으로 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모든 것을 달갑게 여기고 무슨 일이든 용감하게 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하여 한마디로 평범한 것 속에서 영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휴식. 어느 나이 많은 남자와 청년이 아침 일찍 같이 나무를 베러 갔다. 나이 많은 남자는 힘이 드는지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며 천천히 일했고, 청년은 쉼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나갔다. 어느새 날이 어둑해져 두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 벤 나무를 정리했다. 그런데 청년은 나이 많은 남자의 나무 벤 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보다 훨씬 많은 양을 뱄기 때문이었다. 당황한 청년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물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쉬셨으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남자가 대답했다. 이보게, 나는 자네가 일만 하는 동안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부모의 거짓말. 한비자.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말했다. 돌아가 있어라. 시장에서 돌아오면 돼지를 삶아주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이상 울고 보채지 않았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본 증자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증자를 말렸다.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한 거짓말뿐인데 귀한 돼지를 잡으면 어찌합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이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면 이는 자식에게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소.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은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교육의 방법이 아니오. 말을 마친 증자는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삶아 주었다. 만일. 러디어드 키플링. 만일 중. 만일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시도하라.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중. 산에 오르려면 산을 보아야 하고, 강을 건너려면 강을 보아야 한다. 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을 오를 수 없고, 강을 보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계곡이 깊으면 정상이 높고, 강이 넓으면 물이 깊다. 깊은 계곡을 지나지 않고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으며, 깊은 물을 지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깊은 물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깊은 물을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만 깊은 계곡이 싫어 산을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이고, 깊은 물이 두려워 강을 건너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산이 높다 한탄하고 강이 깊다 탄식한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기 위해 험난한 계곡과 사나운 물살을 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 정상을 꿈꾸면서,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어찌 험한 산과 물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랑의 법.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 인도의 현자는 말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고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귀중한 능력, 즉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보호하고 북돋아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 결국 진정한 선은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쓸모를 가졌는지 보다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만 생각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나는 어째서 사랑의 법을 믿고 따르는가? 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를 따를수록 나와 같은 사람 모두에게 더 좋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
삶의 태도. 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마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마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마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품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민용의 노래. 괴테. 당신은 아시나요? 저 레몬꽃 피는 나라. 그늘진 잎속에선 금빛 오렌지 빛나고 푸른 하늘에선 부드러운 바람 불어오고 감람나무는 고요히 월계수는 드높이 서 있는 그 나라를 아시나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내 사랑이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집을? 둥근 기둥들이 지붕 떠받치고 있고 홀은 휘황찬란. 방은 빛나고 대리석 잎상들이 날 바라보면서 가엾은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 고 묻는 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내 보호자이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산, 구름다리를. 노새가 안개 속에서 제 갈 길을 찾고 동굴 속에는 해묵은 용들 살고 무너져 내리는 바위 위로는 다시 폭포수 쏟아지는 곳. 그곳으로 우리의 갈 길 뻗쳐 있어요. 오, 아버지, 우리 그리로 가요. 똑똑한 아이 낳는
태교 명화. 질문과 대답. 탈무드. 스승과 제자의 질문과 대답이다. 인간의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겠는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므로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네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네 현실이 눈동자처럼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에드거 게스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험한 비탈길을 힘차게 오를 때, 웃고 싶지만 한숨 지어야 할 때, 주변의 관심이 도리어 부담스러울 때, 필요하다면 쉬어가야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은 우여곡절 굴곡도 많은 법.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지만 수많은 실패도 알고 보면 계속 노력했더라면 이루었을 일. 그러니 포기는 말아야지.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한 번 더 노력하면 성공할지 유의할까. 성공은 실수와 안팎의 차이. 의심의 구름 가장자리에 빛나는 희망. 목표가 얼마나 가까울지는 모르는 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르지. 그러니 얻어맞더라도 계속 싸워야지. 일이 안 풀릴 때야말로 포기하면 안 되지. 물이 새는 물통. 옛날 매일 물통을 메고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물통은 2개였는데 한 개는 멀쩡했지만 다른 하나는 물이 새는 것이었다. 그는 매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갔지만 물이 새는 물통은 늘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물이 새는 물통은 자신이 쓸모없이 여겨져 어느 날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매일 주인님이 길어온 물이 절반밖에 안 남네요.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저를 버리고 새 물통으로 바꾸세요. 그러나 주인은 다음번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주위를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다음날 물이 새는 물통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길가에는 온통 예쁘고 앙증맞은 꽃이 수놓은 듯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통은 사실 길가를 가꾸는데
더없이 편리한 도구였던 것이다. 부모를 위한 12계명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 자녀를 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기보다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2.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절제 있는 사랑을 한다. 3. 서로 협력하여 일관된 철학으로 교육한다. 4. 자녀에게 지켜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5. 1등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르친다. 6. 자녀에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독립심과 책임의식을 길러준다. 7. 자녀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다. 8. 자녀와 자연스럽게 항상 대화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9. 공부를 대신해 주기보다는 공부하는 마음을 알려주어 스스로 하도록 도와준다. 10. 자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여 진로 결정을 도와준다. 11. 말로 하기보다 부모 스스로가 실천해 보임으로써 좋은 본을 보인다. 12.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항인가 강물인가. 관상어 중 고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커봐야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랄 수 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해 두면 120cm까지도 자란다. 생활하는 세계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틀에 가두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틀은 감옥과도 같아 그 안에서 자란 아이는 피라미가 된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틀에 가두지 않는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마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마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혼자이듯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같은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현재의 생각을 지켜라. 법구경.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의 양극단을 잘 조복시키고 다스려 선도 없고 악도 없을 때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인 갈대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초췌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참회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기다리지도 마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어머니의 사랑. 에리히 프롬. 어머니는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태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젖과 체온을 준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아무도 그가 꽃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이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대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방법.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어느 젊은 아버지가 이웃을 찾아갔다. 그들은 정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아버지가 물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엄격해야 합니까? 이웃 사람은 두꺼운 나무와 가늘고 어린 나무 사이에 묶인 밧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밧줄을 풀어보시오. 젊은 아버지가 밧줄을 풀자마자 어린 나무는 굽어버렸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다시 말했다.
이제 다시 밧줄을 묶어보시오. 밧줄을 묶자 어린 나무는 똑바로 서게 되었다. 보시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오. 부모는 아이들에게 엄격해야 하지만 가끔은 밧줄을 풀어줘야 하오.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시오. 만일 아이들이 혼자 설 수 없으면 밧줄로 단단히 묶어주어야 하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면 밧줄을 없애야 한다오. 어머니의 기도. 캐리 마이어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받도록 하소서.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배를 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길을 나설 수 있으며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나무라게 하소서. 남 앞에 서기 전에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듯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아프면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하소서. 그러나 나를 향한 기도를 통해 내가 이기적이 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의 방식. 채닝. 핸드메이드 라이프 중.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 사치보다는 우아함을, 그리고 유행보다는 단정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존경받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 부유한 것보다는 유복한 것. 열심히 공부하고 조용히 생각하며 점잖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열린 마음으로 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모든 것을 달갑게 여기고 무슨 일이든 용감하게 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하여 한마디로 평범한 것 속에서 영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휴식. 어느 나이 많은 남자와 청년이 아침 일찍 같이 나무를 베러 갔다. 나이 많은 남자는 힘이 드는지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며 천천히 일했고, 청년은 쉼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나갔다. 어느새 날이 어둑해져 두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 벤 나무를 정리했다. 그런데 청년은 나이 많은 남자의 나무 벤 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보다 훨씬 많은 양을 뱄기 때문이었다. 당황한 청년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물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쉬셨으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남자가 대답했다. 이보게, 나는 자네가 일만 하는 동안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부모의 거짓말. 한비자.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말했다. 돌아가 있어라. 시장에서 돌아오면 돼지를 삶아주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이상 울고 보채지 않았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본 증자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증자를 말렸다.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한 거짓말뿐인데 귀한 돼지를 잡으면 어찌합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이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면 이는 자식에게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소.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은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교육의 방법이 아니오. 말을 마친 증자는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삶아 주었다. 만일. 러디어드 키플링. 만일 중. 만일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시도하라.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중. 산에 오르려면 산을 보아야 하고, 강을 건너려면 강을 보아야 한다. 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을 오를 수 없고, 강을 보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계곡이 깊으면 정상이 높고, 강이 넓으면 물이 깊다. 깊은 계곡을 지나지 않고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으며, 깊은 물을 지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깊은 물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깊은 물을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만 깊은 계곡이 싫어 산을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이고, 깊은 물이 두려워 강을 건너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산이 높다 한탄하고 강이 깊다 탄식한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기 위해 험난한 계곡과 사나운 물살을 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 정상을 꿈꾸면서,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어찌 험한 산과 물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랑의 법.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 인도의 현자는 말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고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귀중한 능력, 즉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보호하고 복돋아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 결국 진정한 선은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쓸모를 가졌는지 보다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만 생각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나는 어째서 사랑의 법을 믿고 따르는가? 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를 따를수록 나와 같은 사람 모두에게 더 좋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 삶의 태도. 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마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마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마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품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민용의 노래. 괴테. 당신은 아시나요? 저 레몬꽃 피는 나라. 그늘진 잎속에선 금빛 오렌지 빛나고 푸른 하늘에선 부드러운 바람 불어오고 감람나무는 고요히 월계수는 드높이 서 있는 그 나라를 아시나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내 사랑이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집을? 둥근 기둥들이 지붕 떠받치고 있고 홀은 휘황찬란. 방은 빛나고 대리석 잎상들이 날 바라보면서 가엾은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 고 묻는 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오, 내 보호자이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산, 구름다리를. 노새가 안개 속에서 제 갈 길을 찾고 동굴 속에는 해묵은 용들 살고 무너져 내리는 바위 위로는 다시 폭포수 쏟아지는 곳. 그곳으로 우리의 갈 길 뻗쳐 있어요. 오, 아버지, 우리 그리로 가요.